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인데 5월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남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행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행복. 이 가운데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우리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다 세상에 머물며 하늘나라 가서는 말할 것 없고 다 행복하게 살기를 아버지가 기다리고 원하시고 그렇게 기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요, 행복이 그냥 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가만히 보면은 우리 사람들은 행복이 환경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질에 있는 것으로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행복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행복지수라는 것은 내가 행복감을 누리고 사는 그 프로테이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 행복지수를 보면은 의외로 돈 많고 환경 좋은 사람들 가운데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환경이 열악한 환경에 있고 또 자기들이 경제적인 여건이 그렇게 여유롭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냥 행복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만, 인간의 행복은 동물적인 욕망 충족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행복하려면은요, 몇 가지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 때 있대요. 오늘 잘 배워두시고 여러분의 남은 삶을 행복하게 사세요. 행복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요, 첫째는 다른 게 아니라 이 욕망의 보따리를 억제하라는 얘기예요. 욕망의 보따리. 사람에게는 누구든지 다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욕망의 보따리 없는 사람 없어요. 옆에서 한번 봐요. 욕망의 보따리 있나 없나? 안 보이죠? 근데 여기 다 열어놓고 보면은 사람은 누구든지 욕망의 보따리가 있는데 그 욕망 속에는 다양하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욕망이 있겠습니다만은, 이놈의 욕망의 보따리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묘한 거라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가 없는 게 욕망의 보따리야.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이 욕망의 보따리는 지구를 다 갖다 집어넣어도 그게 만족하지 못하는 게 욕망의 보따리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욕망을 채우려고 욕망을 추구하며 욕망을 통해서 욕망을 이루면 행복할 줄로 생각하면 맨날 가요. 욕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벌떡거리는 거예요. 항상 불만이에요. 항상 불평이에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며 그 네 가지 욕망을 추구하고 그 욕망을 이루면 행복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못 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욕망의 보따리를, 여러분의 마음의 욕망의 보따리를 절제라고 하는 끈을 가지고 묶어놓으라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묶거나 오늘 이 시간에 묶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망의 보따리를 여기저기를 묶어놔야만, 그래야만 욕망이 적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말씀도 그랬어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주어진 환경, 이 환경 속에서 나는 감사하다. 그리고 내게 지금 살고 있는 경제적인 여건이 얼마가 됐든 간에 지금 내 주어진 이 속에서 내가 만족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먹을 것 가지고 것이 있은즉 족한들도 여기라고 했죠. 자족하는 비결이 자족하는 마음. 그래서 누구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 간에 거기서 내가 만족하고 자족하면 행복감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망의 보따리 그냥 풀어놓고 살지 말고, 여러분이 주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실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욕망의 보따리를 묶어놓아가지고 욕망대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항상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이 행복하려면은요, 후회가 없어야 된대요. 후회. 사람이 이게 후회감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묘한 거랍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실수도 있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봐서 알지만 여러분이 완전한 자입니까? 그래서 내가 저지른 이런 여러 가지의 실패스러운 일이 많아요. 잘못된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의 잘못된 일을 저지르고 우리가 살다가 뒤돌아보면 이것들이 다 후회로 남는다고. 아이고 이게 내가 잘못됐네, 그때 잘못했네, 생각도 잘못하고 판단도 잘못하고 했다고 하면서 후회로 남거든. 그런데 이 사람이 후회감에 잡히게 되면요, 사람이 쥐구멍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기가 죽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자꾸 자기가 쪼그라든다는 말씀이지. 그래서 이 후회감에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찾아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행복한 마음이 주겠냐 이거죠. 그러면 이 후회감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죄를 범한 것이라고 봤을 때는, 죄와 연관된 것이라고 봤을 때는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얻어야 돼요. 그래야 자유함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된 실패한 것들이 죄와는 상관없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다 죄와 연결된 것들은 아닙니다. 실패한 것들은.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기둥도로 삼고 반면교사로 삼고 그걸 딛고 다시 일어나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줄 알아야만, 그런 지혜를 가져야만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모든 것, 죄와 관계된 것들랑 버뭇거리지 말고 주께 나가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고 자유함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기쁨으로 행복감을 갖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복하려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다른 사람들, 내 주변 사람, 내 이웃 사람, 누가 됐든지 상관없어요. 내 이웃 사람, 내 주변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참 행복감을 느끼고 있고 무언가 뭐 잘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좋게 되고 잘 되고 뭐 자식이 됐건 문제가 됐건 사업이 됐건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거든. 나도 같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오느냐? 행복감이라는 게 내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게만 있는 것으로 따지면 행복감이 많지 않지만 저 사람, 이웃 사람, 저 사람 세 번 가는 사람을 갖다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행복감, 즐거운 것, 좋은 일, 그것도 내가 가서 같이 느끼면서 같이 동감을 하면서 행복감을 누리게 되면 행복이 이것이 커진단 말이죠. 증폭된다고 해요. 증폭된. 그래서 온통 세상이 다 행복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혜를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잘 됐다 하면, 다른 사람이 뭐 어떻게 좋게 됐다 하면 시기와 질투를 한다. 미워하고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못된 마음이 엉뚱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 가슴 속에 있었던 행복감마저 싹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데 무슨 기쁨이 있고 그 속에 무슨 행복감이 있어요? 이건 날아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있는 것마다 날려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은 다른 날 가도 행복하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저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좋게 보고 같이 즐거워하고 박수 쳐주고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갖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행복하게 세상을 살 수 있다는 거지요. 지혜예요. 자,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살잖아요. 80년을 살든 90년을 살든 하여튼 이렇게 사는데, 우리 인생을 사는데 인생이 사실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잖아. 일대적이다. 일대적. 그리고 인생은 한 번밖에 못 산대. 일회적이다 그래요. 그래서 인생은 일회적이고 일회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살아가는 인생길을 아무렇게나 덤벙덤벙 살아가지고 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짐승들처럼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살다가 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소중한 것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 보셨을 때 정말 인정받을 수 있도록 아름답게 복되게 승리롭게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여러분 다 그런 욕망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권속된 우리들은 더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의미 있게 살아가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아무렇게 살아가면 못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알아야 돼. 우리가 사람답게 살려면 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려면은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알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이 인식할 게 하나가 있어. 정확하게 이해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은 나라는 존재는 뭐냐? 나는 누구냐? 나는 무엇이냐? 이걸 정체라고 해요. 자기 정체. 여러분 나는 누구냐?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이 나는 누구냐 하는 데 정체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와 있는데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나는 나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불교에서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산은 산이고 강은 강이고 바다는 바다다. 그런 소리 누가 못해? 그거 나는 나다. 개떡 같은 소리요 그거다. 세상 사람은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 내가 뭐냐 이거야. 내가 어떤 사람 뭐냐 이거지. 내 존재가. 이게 정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나는 누구냐? 나는 뭐냐?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지은 피조물이에요. 믿으면 아멘. 따라서 나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피조물이에요. 지으신 분이 땅에 계신 데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피조물 그 이상도 이해하도 안 해요. 그런데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하나님이 지은 것이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는 사람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따라서 나는 사람으로 지음받은 자다. 믿으면 아멘. 여기 사람 아닌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다 사람이지. 우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데 나는 남달리 사람으로 지음을 받았다. 믿으면 아멘. 이거 알아야 돼. 내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내가 짐승이 아니요. 내가 천사도 아니요. 나는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인간일 뿐이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그 어떤 경우에도 주제 파악을 해야 돼. 우리가 인간 이상이 되려고 하면 안 돼. 주제가 너무 짓이에요. 인간 이하 비물처럼 짐승처럼 살라고 안 돼. 그것은 수준 낮은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주제를 알라 이거예요. 내가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알 게 있는데 뭐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하나님이 지은 사람인데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이나 나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지만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속받은 사람이다. 무슨 사람? 구속받은 사람. 구속받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대속죄물 되셨다고 그러지. 누구든지 그 예수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속죄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여기 나와 있는 우리들만큼은 사람이고 우리는 남당이 구속받은 사람입니다. 믿으면 아멘. 여러분 자신이 믿으시지 않는 모양인데 따라서 물어봅시다. 여러분 예수가 구주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됨을 되신 걸 믿습니까? 믿으면 여러분을 구속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이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하려고 그러지 않아.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사람으로 지으셨는데 다 사람이라고 또 똑같은 게 아니고 그 가운데 우리들은 주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사람이 됐다.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구속하기 이전에 역사하신 것이겠지만 하나님이 남달리 사랑하고 우리를 선택했대. 선택했대.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만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고 선택했는지 도대체 어떤 부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여기 와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가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지금 말하기를 나는 누구냐 하고 얘기 드렸죠. 나는 누구냐?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인데 더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는 구속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구속되는 역사를 행하는 데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니. 믿으면 아멘. 자, 그러면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 존재인데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럼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세요? 오늘 택함 받은 자의 삶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구속받은 자의 삶을 얘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그냥 마음 뺏기고 그냥 살다 보니까 이런 것 지금 얘기하는 것들이 전혀 나 상관없는 것 같이 생각되고 그런 것들은 관심도 없었던 것일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 앞에 딱 나와서 우리가 얘기를 지금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구만. 사람은 사람인데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나님의 자녀네. 할렐루야. 그 같은 역사에 하나님의 선택함이 계시고 사랑함이 계셨네. 할렐루야. 올라온 은혜 안에 우리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믿으면 아멘. 그러면 이 같은 은혜를 받고 이 같은 혜택을 받고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냐? 이건 우리가 알아야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바로 살아야지.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건 우리 숙제예요. 이것은.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이 이왕이면 참으로 의미 있게 살고 보람 있게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없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같은 은혜를 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번 만번 죽어 마땅한 우리들이 구원받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다 주어져 있다니 하늘 백성이 됐잖아. 아멘. 오늘 교회 나와서 예배 올리잖아. 하나님 앞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마음에 제일 먼저 무슨 마음이 생겨요? 무슨 마음? 그렇지. 감사하다. 할렐루야. 감사하지. 이 얘기를 듣고도 나는 전혀 감사가 하지 않다. 감사가 뭔지 모르겠다. 그런 사람들은 이거요 보통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아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도 짐승으로 만들지 않고 사람으로 지으신 거 감사한데 그것도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고 구속받는 게 아닌데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이 계시고 사랑함이 계셔서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백성 되고 오늘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됐다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사람이 됐다면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팍 떠오르는 게 뭐냐면 감사하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에 그 마음이 오신 줄 없습니다. 따라서 저보다 하나님 앞에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돼서 감사에 대한 찬양을 했는데 오늘 딱 들어봐야 어떻게 알고 그걸 했는지 몰라. 한번 더 부르라고 싶어도 시간이 가서 내가 못 부르게 해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 얼마나 감사.
우리는요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게 이 같은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준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말이 있어요. 감사. 찬송가에 보면 그게 있어요.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그 찬송자 말합시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의 집에 서 있는 자들, 주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찬송하는 걸 감사함으로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아멘. 우리 다시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야 돼요. 아멘. 감사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는요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은요 이론도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적인 거예요. 리얼티한 사실적인 거예요. 아멘. 이 감사는요 이게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 있어. 화산이 탁 터진 것 같이. 그래 내 마음에 감사하구나. 감사가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순간적으로 지금만 감사한 거면 안 되고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아멘. 금년도 감사, 내년도 감사, 이 세상에서도 감사, 하늘 알아서도 감사. 그래야 그 변함없이 하는 감사가 돼야 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리고 이 같은 감사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끓게 되면 고민되는 것 그 불 속에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영역 의심되는 것 그 감사 속에 용해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감사하는 마음이 막 붙게 돼요. 그 속에서 싹 사라지게 돼요. 마음에 행복감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의 감사. 하나님이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 하나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폭포수같이 열어주시고 화산같이 폭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다시 슬슬 정리를 하면서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들은 앞에 말한 것처럼 나는 누구냐? 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다. 사람인데 우리들은 구속받은 사람이 됐구나. 할렐루야. 이 같은 기대는 하나님의 먼저 선행적인 사랑과 우리를 향한 선택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먼저 무슨 마음이 왔냐면 무슨 마음? 감사. 감사가 왔어. 이 설교를 듣고도 나는 손짓 1%도 감사한 마음이 내 마음에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 내가 내려가서 안 숙이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감사만 하고 있으면 되겠느냐?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은혜가 입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은혜 보답하는 것 아닙니까? 은혜만 받고 나몰라하고 잊어버리고 살면 배은하는 사람인데 세상에 배은하는 사람처럼 못된 게 어딨어. 짐승들이나 배은해. 사람이 하면 배은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내가 얻었다면 감사하는 마음이 먼저 탁 펴지고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은혜를 보답해야 되겠다. 어떻게 보답하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게 보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하느냐? 할 얘기가 많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믿음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기쁘게 할 자가 없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아멘.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아멘. 믿으니까 여기 오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세상에는 눈에 안 보이면서도 존재하는 게 수없이 많습니다. 꼭 존재 눈에 보여야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우리의 육안으로는 안 보여도 하나님은 명백하게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라.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을 믿고 그를 의지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보답하는 일이에요. 아이고 하나님 모릅니다 하고 살면 이게 문제가 많아. 은혜를 얻고도 어찌 하나님 앞에 모른다고 손사래를 치겠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이 다 변하고 누가 와서 벨문 소리에도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신다 하고 믿고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를 기뻐한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한 말씀 기억하시죠? 자녀들을 빌려보면요 자녀들이 몇 살인데 그간에 상관할 것 없이 그래도 그 주변에서 마음이 들고 좀 그래도 좀 이렇게 되는 자녀가 누구냐면 순종자라는 자식이요. 그 부모님이 뭐라고 하면은 얼른 이해하고 공손하게 대답하고 순종자라면 얼마나 그렇죠? 비실하게다가 그걸 다 가르쳐주고 싶다. 그런데 말을 한번 했다 하면 말 끝마다 답변을 하고 안 된다고 그러고 못한다고 그러고 거역을 하고 요 자식이 이렇게 돌아가면 부모님의 마음의 속이 상하기 시작해. 저놈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뭘 순종하냐?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 무슨 말씀 하셨든지 말씀대로 철저하게 아멘하고 예하고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저기에 보니까 순종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무슨 뭐냐가 나타나면 순종하는 곳에 역사가 나타나더라고. 기적 같은 역사, 놀라운 일들이 순종하는 자의 앞길에 촥 나타나.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아. 그 얘기를 뭐 얼마나 얘기를 요한을 들 수 있죠.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따라서 지키며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 끓여도 복을 받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을 복을 약속했다.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게 되면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순종하면 내 마음도 편해. 불순종하고 마음 편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조건 성실하게 아멘 다섯 것이 그저 하나님 앞에 착실하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살고 뭐 항상 설교하는 얘기 그런 얘기겠지. 여러분에게 들어도 잊어버리고 또 거역하려고 그러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속을 썩이고 얼마나 민망스러운지 모르잖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아시고 또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시는데 한마디라도 바로 듣고 이제부터라도 삶을 고쳐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자식이 되리라 하고 딱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믿고 달려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나라는 존재가 바로 서 있는 존재라는 얘기야. 내가 사는 삶이 바로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한 가지 얘기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렇게 내가 앞에서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나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고 사람에게 구속받은 사람이고 내 하나님의 그런 사람과 은혜를 덧입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했잖아. 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제 보니까 그러면 지금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것을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첫째는 무슨 마음 가져라? 감사함. 두 번째는 어떻게 했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믿으면 아멘.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살 때에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살게 하는데, 여러분 주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정신 가지고 예수님 산 것처럼 그걸 따라가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라. 그리고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용서하라. 오늘 성경 용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이 같은 은총 관리 안에 있다면 아무렇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래. 주님이 사랑 가지고 오셨잖아.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너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본을 보여주셨잖아. 우리는 사랑에 빚을 진 사람들이요 사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사람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우리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남달리 사랑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다 그러기를 원하잖아. 얼마나 좋은 삶. 근데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본받아서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랑하며 용서하며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빛으로서 향기로서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돼요. 구속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는 나 목적을 위해서 내 영달을 위하여 내 이기심을 가지고 내 목적만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지만 이제 그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원하는 추구하는 목적이 달라져야 될 터인데 내가 무엇을 추구할 거냐? 무엇을 하든지 어느 경우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다 우리들은 어떻게 사냐면 모든 일은 무슨 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무엇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내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술 먹지 말라는 게 이게 괜히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술잔을 넣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잔 합니다. 이게 양심이 돼야 안 돼. 양심에 그렇게 괜찮거든 마셔. 담배를 이렇게 꼬라물고 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담배 한 대 피웁니다. 그게 마음에 걸리지 않거나 펴! 그러나 영광과 상관없는 것이거든 손 때문에 믿으면 아멘. 무슨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겠어.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아버지께서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이게 안 돼서 우리가 갈등을 느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고쳐가져서 남은 삶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무슨 일 하든지 내 뜻을 추구하고 내 목적을 추구하고 내 영광을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나 위해 생명 주시고 내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아멘.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 달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괜히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괜히 남달리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드렸잖아. 앞에서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지은 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놓으셨어. 짐승으로 지어놨으면 우리 이거 상관 얘기할 거 없어. 이런 거.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총을 통해서 구속을 받은 사람이요 십자가의 은총으로 허물과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의 은총과 축복의 날개 아래 서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준 덧입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줬는데 그렇게 해놓고서 아무렇게나 개떡같이 살라고 우리도 그랬을까?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이 은혜를 깨닫고 안다면 여러분이 사랑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신을 인정하거든요. 아무래도 살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같은 이 같은 것을 구원하시고 주셨으니까 먼저 감사가 먼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앞뒤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정신을 본받아서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아버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런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